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 율법은 이스라엘이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지킨다 하면서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른 모든 8가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 효력을 발생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상벌은 똑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왼편에는 공의로운 그 공의의 하수가 하수처럼 공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나 지키다가 혹 빠뜨려 먹고 건너뛰고 어설프게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나 죄를 범하는 자들이나 또 그 죄 범함을 들고 나와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오 똑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직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사정 형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예가 있고 직위가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눈 감아 주실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훈계와 또 권면과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붙였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와라. 그 죄 구덩이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전 생애를 다하여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하여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불법자들에게 저 세속화된 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미사여구를 다하여 어떤 말로 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가지 사랑의 실천과 행동으로 언어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서 내가 좋으면 저들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체결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좋고 나쁨,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계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다 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누가 그래요?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고 떨리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시원찮은데 이것은 나의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뒤쫓아온다라고 지금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남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인지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외모로 하나 내면으로 하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방법은 천차만별이요 사람의 기질도 천차만별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나선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저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오히려 동분서주하고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나서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보이게 움직입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표가 드러납니까? 누가 이단 같고 누가 중상모략을 하고 누가 악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에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마음을 요동케 하시면 그때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이 땅에 와서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며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너희로 하여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심령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육체의 병을 고쳐줌으로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일일진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 그 누구도 나의 일을 돕는 자가 결코 흔치 않고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격하게 그 마음이 격동하여 오히려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더다. 그런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인생들은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하여
저 괴수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고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저들을 위하여 피와 살을 찢겨 주게 하셨는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큰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땀과 눈물을 씻어주는 인생의 그 사랑도 제대로 진정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으시며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자기의 살점을 떼어주고 자기의 혈관을 짜서 심장을 짜서 그 피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그 보혈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하여 새겨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시고 몸부림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생명의 행적이요 진실한 진리에 나타내 보여지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망신당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혈투를 벌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의 형상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이처럼 어렵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의 후예들의 전하는 복음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았다고 늦게 믿기 시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줍지 않게 바라보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혼미한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의 영, 예다비의 마귀의 영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혼미한 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으니까 세상 밖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밧줄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쯤 벼랑 끝에 있는지, 벼랑 위에 있는지, 떨어질랑 말랑 하는지, 이미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이 믿지 아니하다가 곁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곁가지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도리에서 본다면 믿음의 경륜에서 본다면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충만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나게 되었다 하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곁까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갭이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그 이스라엘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뒷공문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른 박질 쳐 나갈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근면하고 또 근신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뒤처지는 우리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어찌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친지나 친척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저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라 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저들의 모든 헐뜯는 말, 핍박하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평정을 이루며 오직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어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육안으로 봐야만이 믿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들을 위하여 더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더 큰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 영혼 육간에 승리감을 느끼며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천국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